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으시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면 그 1장 첫 번째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지요.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제사의 5가지 종류였습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번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제사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비교해서 보면은 무엇인지 그 번제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도대체 다른 제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번제만 갖고 있는 특별함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제가 다른 제사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는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우는 제사입니다. 불로 태워서 사르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번제는 바로 화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모두 사라지게 합니다. 다 태워야 됩니다. 전부 없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모두 불살라서 남김없이 다 태워야 되는 거. 그게 번제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남긴다면 그건 번제가 되지 못합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남길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남긴다든지 뒷다리를 남긴다든지 여러 부분들을 남깁니다. 그러나 번제는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남겼다면 그것은 번제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사라지는 번제를 가장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는 것, 이 번제를 레위기의 1장에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사라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다 사라진다는 것은 허무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허무함과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번제입니다. 불에 타서 사라지듯이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데도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는다고 해서
내 곁에 얼마나 더 머무를 것이 이 세상 것 가운데 있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결국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소용없이 더 붙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심령을 준비하는 것, 번제 드리는 자의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 특별히 번제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번제는 남김없이 다 불살라 드리는 것인데요. 심지어 내장과 정강이까지도 다 불살라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신 것 가운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거지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받으시고 이것이 정말 향기롭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내게 남지 않으며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것조차도 조금도 남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허공으로, 재로, 냄새로, 연기로 사라져야 됩니다.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나 자신이나 누군가를 위해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만약 남겨지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혹은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깝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요. 나를 위해 조금 남겨둘 만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조금 남기는 것이 그 의미만 살린 채 그 일부만 다 불살라 없애고 나머지 부분들은 남기는 게 더 의미가 있고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생산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디 이런 낭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숫송아지 전체를 다 불살라 없앤다니요. 그러나 남김없이 다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향기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남겨두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여지를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좋다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것이 더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얘기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사라지게 할 때 아름답다라고 하시고 향기롭다고 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도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기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김없이 다 드린다면 혹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속상하고 화낼 만한 일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 마음들까지도 다 태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향기롭고 기쁨이 되는 것, 번제는 그럴 때 완전해집니다. 내 마음에 있는 조그마한 마음의 한 조각, 감정의 한 자락까지 다 태워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때 완전함을 느낍니다. 그때 번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첫 장을 시작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가장 먼저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있으십니다. 허무와 싸워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내게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허무와 싸워라. 그리고 그 허무로부터 값진 가치와 의미를 얻고 향기롭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배워라. 이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아무리 빛나고 가치 있는 것들이라도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향기롭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기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허무만을 가르쳐주고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로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려지게 될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번제로 드려지는 자들입니다. 번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번제의 깊은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다름 아닌 번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라.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남김없이 다 불살라지는 번제물을 드리듯 너의 삶을, 너의 마음을, 너의 계획을, 너의 생각을 다 드려라. 나의 삶도, 나의 야망도, 나의 계획과 나의 꿈도, 나의 욕심도, 나의 몸도, 나의 물질도, 나의 즐거움도, 나의 슬픔도 우리는 다 드릴 수 있습니까? 뭐 다 드릴 수 있습니까? 모두 다 태워서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오고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설적인 놀라운 비밀을 오직 번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칫 허무하게 될 것들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온전한 힘과 능력을, 이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가장 값지고 값진 삶과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번제를 통해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세상의 것으로도 허물을 이기고 가장 값지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로지 번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 회막 안으로 부르셔서 가장 먼저 번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돌아갈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기쁨과 향기와 감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번제로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